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벳데겔이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빛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한 민족이면서도 각 민족이 각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사후에도 10개의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며 갈라져 나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제가 수요일날 계속 설교하고 있는 사사기에서도 보면 각 지파들이 서로 간에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지만 여기서는 하나된 이스라엘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갈라졌기 때문에 이후에는 없을 그 일이 그리고 이전 다윗 왕 때까지만 해도 완전하지 못하게 이루어졌던 그 일이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하나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각 부처의 강요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솔로몬 때의 각 직책들이 그 담당자들이 아버지 다윗 때의 직책과 그리고 그것을 맡았던 사람들로부터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힘이 뛰어나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힘썼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직책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때의 직책의 순서와 비교해서 보아야 하는데 사무엘하 8장 15절과 1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다윗 때의 직책을 이야기할 때에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즉 군대 장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신하들의 목록에서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가나안에 남은 족속들과 블레셋과 그리고 다윗이 아닌 이를 왕으로 세우려는 이들과 끊임없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 중심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쟁보다 제사를 나라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제사를 중심에 두고 솔로몬 때의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내 삶의 방향성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일정을 정할 때에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그 이후에 내 삶에 필요한 다른 일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시간을 정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남네, 일요일날 할 것도 없는데 예배나 드리러 가야겠다라고 여러분 예배 일정을 정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와 같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전쟁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의 시간과 제사의 시간을 확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까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무엇보다도 먼저 중심에 둘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정말 바빠서 주일날도 출근하고 예배 시간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내가 주일날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9시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이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7시에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아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직장 근처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근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늦은 시간에 다 퇴근하고 나서 주일날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아 예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내 삶의 일정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가운데 힘들고 애쓰면서 예배 시간을 확보하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는 그냥 예배 시간에 안 맞네,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익숙해지면요, 진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래, 이제는 내가 정말로 예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간을 정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든 예배의 시간을 지킬 때, 내가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고 예배하기를 애쓸 때 예배가 내 삶을 지켜줍니다. 내가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삶을 돌아보면요, 예배가 내 삶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에 그 예배가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지파별로 다툼이 있었으니까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은 그럼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유다 지파, 내가 속한 지파만 편애하고 그리고 자기 측근의 사람들과만 잘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본문 4장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이 나라를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1년에 한 달씩 해당하는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각 사람들의 가문들을 세세하게 적어놓은 내용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각 이름들을 적어놓았는데 지파별로 구분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지파를 기준으로 해서 12개의 구역을 나눴다기보다는 지역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행정적인 편의에 따라서 구역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각 지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달씩 먹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은 잘 먹고 2월 달은 좀 굶었다가 3월 달은 배 터지게 먹고 음식이 썩어나고 4월 달은 없어서 쫄쫄 굶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개의 구역을 나누고 그 각 구역들이 골고루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편견 없이 이것을 각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도 행정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나라를 잘 다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요, 여러분, 솔로몬의 내각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국내 대신이었던 아이살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다른 이름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아이살의 아버지가 이름이 언급되어서 알 만큼 유명하지 않은, 유력하지 않은, 특별하지 않은 아버지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출신 배경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낮았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이 궁에서 일할 사람들을 선정할 때에 가문의 배경과 출신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직책을 맡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소외받지 않게 대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왕국은 어느 한 지역도 소외받지 않도록 솔로몬이 애쓰고 힘써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때에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흘러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사랑이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소외받는 그 한 사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려고 하지 않으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경 써서 손 내밀어 주어야 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오늘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받은 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예배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무엇보다 먼저 내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내리시되 그 복이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흘러가되 어느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눈을 주사 아버지,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